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모에더라 그랬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주어가 누구라고요? 사라가 문장에서는 주어라고 나와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나타낸 겁니다. 시기가 돼요. 모에드가 시기라고 했고요. 자,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차야지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한이 차야 됩니다. 내 주관이 내 주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위주로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고요? 기한으로 말하면 25년.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기간이 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그 기한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그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탄생이 누구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힘, 사라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 후손은 아니지만 서자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86세 때, 아브라함 86세 때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이 나왔죠.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나오는 차이가 14살 차이 납니다. 그죠? 14살 차이가 나는 이 서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다른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그에 대한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스마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한이 찰 때까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정한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게 모여더라는 거죠.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성실하게 뭘 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절기를 이야기할 때도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에드가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만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에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모에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에드. 자, 히브리어를 보지 마시고요. 히브리어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을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시한,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모에드. 하나님의 때에 집사님이 질병이 낫게 하실 겁니다. 모에드. 믿습니다. 아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시 중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이 만든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만들어요. 인간 사라로 통해서 아들을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레 아브라함 리즈 쿠나이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노년에, 그 아브라함이 언제 주셨다고요? 노년에. 자기는 만들 수 없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지는 거죠.
켈로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뭔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두 번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가지고요. 6번 중보기도 해가 그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사지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갔는데 그랄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정체하다.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은 사라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갔습니다. 첩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황. 거기에서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겨내고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 때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거니면서 뭘 봤습니까? 뭐가 보였습니다. 옆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전화된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교만한 상태가 돼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집사님에게 여러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때가 인간이 그만하기가 더 되기 쉽다는 거죠.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셨다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때 안 되면 내 후대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도 많으십니다. 내 때 안 됐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노년을 따로 표기해 줌으로써 그가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생산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보면은 모든 소망의 끈이 다 끊긴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방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신 주사님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작훈이 요 단어가 노년입니다. 여러분 노년이십니까? 영적으로는 노년이 아니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노년이 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아니세요. 노년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젊은입니다. 젊은이. 장년입니다. 장년. 아멘. 아멘. 자, 아들을 낳았답니다. 여기에 단어가 와텔레드라고 썼는데 얄라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습니까? 90세에. 연수로는 90세에 낳았지만 실제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낳았다는 겁니다. 얄라드. 어느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 번역과 달리 이 말이 문장 서두에 나옵니다. 잉태하고 그리고 낳았다. 문장 앞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하고 한글하고 번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한 앞쪽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쪽이. 자, 어느 성경은 하타르. 하르가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낳다는 뜻이 붙어 있습니다. 하타르, 하텔레드. 어감이 비슷한 단어를 겹쳐 사용함으로써 기대했던 약속의 자신,
이삭의 탄생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율적인 부분도 맞춰 넣었어요. 원어에서는. 한글에서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적 기교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내용에 대한 보다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흥이 막 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이제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얄라드, 나타나는 겁니다. 야타, 얄라드.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실제로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18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츠하크. 이츠하크가 뭐예요? 웃음. 이 이츠하크로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웃었지. 그때 웃음이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웃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중에 다른 웃음도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웃음.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음의 웃음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웃음, 하하하 웃는 웃음과 비웃음의 중간 웃음, 애매한 웃음을 아마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애매한 웃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가 태어난 아들, 빼노 한 놀라더로 그에게 태어난 아들,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서 늙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한 번 기록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낳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낳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셨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강조하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생산이 어려운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누가? 아브라함이 주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다. 아멘. 인간 역사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속의 한 장면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만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슈브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그에게로 번역된 로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가 자기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부분까지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해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이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노가 나옵니다.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누구요?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은 100세에야 비로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거듭 세 번이나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기도 소리에 잠잠히 귀 기울이시고 샤마가 듣다는 뜻이에요. 듣고 보시고 라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카카드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방문하셔서 보살펴만 주시는데 끝나지 않고요. 아싸 행해 주시는 것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섬세하게 한 분 한 분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집사님에게 지켜주시는 것만 아니고 살펴주시는 것만 아니고요. 아싸 행동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치유의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이 아싸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라크 동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라크가 동행하다는 뜻이거든요. 할라크하면 무슨 할라크? 내 주위에 있는 아무도 나와 동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항상 동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라크 동행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3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 요 아들 이름 잘 기억하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츠하크. 차하크가 웃음이고요. 거기 앞에 이가 붙어요. 이츠하크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 웃음.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웃었지. 그 어머니도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웃었지. 아까 교사님 말씀한 대로 그게 그냥 웃음이 아니고요. 비웃음적인 웃음이었지만은 그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애매한 웃음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이런 웃음. 그게 애매한 웃음이죠. 애매한 웃음. 그 웃음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이차크를 부를 때 뭘 생각합니까? 그 두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자식이 태어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내 질병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게 차크입니다. 차크. 여기에서 이가 하나 붙어가지고 웃음, 이츠하크, 웃음. 이삭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웃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어떻게 생겼는지, 사라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육해 가신다는 그 내용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면은 이츠하크,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지, 이삭을 주셨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웃음을 주셨지, 나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애매한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애매한 웃음을 지었던 사라에게 대한 뿐만이 아니고요.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애매한 웃음, 이츠하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늙은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속으로 웃으며, 이게 비웃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애매한 웃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며 불신앙의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라고 하면 설마 내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인간은 경수가 끊어지면 끝인 줄 알지만은요, 인간은 의사가 사형수를 하면 끝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의 웃음까지도 그녀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주심으로써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웃음, 기쁨의 웃음. 하하하. 자, 우리 웃음 한번 웃어볼게요. 하하하하하. 웃음 치리라 그러는데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게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 웃음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쁨이라니까요, 기쁨.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좋습니다. 딱 표준 모델입니다. 표준 모델. 감사합니다. 예. 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얼마 만에요?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딴 나무도 많은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다른 과일 열매를 이야기했더라도 그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요, 선악과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차와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셔야 돼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데 주목해야지,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에 주목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차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카, 아쉐르, 치와, 오토엘레, 여기서 치와라고 변형되는 차와입니다. 차와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차와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뜻이 있는 오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요?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해야 됩니다. 명령, 차와. 자, 본문에서는 명령하다, 여기 차와입니다. 차와.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한글로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힘있는 말씀이 막 팍팍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죠. 차와.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명령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부적인 어떤 다른 길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게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번영시나 신시나 큐시나 여러 곳에서는 변형합니다. 유사창조는 변형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안 나타나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만, 거기서만 멈추셔야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에게 절대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정의라고,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입니다. 그 말씀만 따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카, 아쉐르, 치와 오토에로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용례에서 차와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비중이 있습니다. 차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세 분의 내용이 아니고 차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악인은 아까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렘, 반드시 해렘하십니다. 악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의 후예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명도 많이 발전했고 발달시켰습니다. 예쁜 여자는 결혼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풍요했습니다. 음악도 발달했고요. 풍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사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로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해렘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악인들은 해렘, 진멸할 대상이에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인간은 이를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순종. 샤마가 듣다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마 듣다는 뜻도 있고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할례.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외적 징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시행하였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차와 명령하다. 요 글자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한번 해보세요. 차와 명령하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차와입니다. 차와.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성경에 누구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친구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왜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보세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2차 약속입니다. 하란에서 받은 약속이 2차 약속입니다. 1차 약속은 갈대우르에서 벌써 받았습니다. 1차 명령은 자, 요게 레아입니다. 레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죠. 그 레아라는 글자는 다릅니다. 요거는 어떤 레아인가 하면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레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황당하죠?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도 자식이 눈에 보이는 자식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죠. 지금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75세 때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사라가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설마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이삭 이름이 뭐라고 뜻이? 이츠하크. 웃음입니다. 웃음. 이츠하크. 이삭이 장성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대로 가.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참아.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순종이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말씀대로 날때리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랑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이삭을 바치면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냐고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말씀대로 날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즉시로 샤마 순종. 이렇게 되기까지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듭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3일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에서 갈등이 심하죠. 근데 그 갈등보다도 뭘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왜 3일 길입니까?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3일, 인고의 3일입니다. 이 인고의 3일을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건 모리아산까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셨습니다.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듭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다 하나님의 사자가 만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자식을 한 번 죽이고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송대찬 집사님에게 질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에게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뜻도 있지만은 가까이 다가가는 대상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크다란 명예를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로 지정해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벗이 누굽니까?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벗으로 두시기가 될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과 딸과 같이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친구의 후손들이죠.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죠. 친근하게. 하나님의 벗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본인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단어 봤죠? 아싸 했습니다. 아싸. 행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 것이 행하지 않고 칭함을 받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조건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같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자식을 바쳤습니다. 공통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식을 바쳤다는 거죠. 자식을 십자가에 내줬다는 겁니다. 그 공통의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공통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제단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날, 달려 계시던 날, 그날 태양의 빛을 입고 캄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미리 한번 겪어봤다는 거죠.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냥 깎였습니까? 어떻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찾고 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이삭은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해요? 창세기 18장 17절.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고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의 벗으로 불린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공통의 관심사,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신 하나님, 자식을 제단에 바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구들이 그에게 여러 말로 위로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 특별한 사람, 그의 친구들이 말은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딸을 잃은 친구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울었다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딸을 잃은 사람은 친구가 돌아간 뒤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울었던 친구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해본 거를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친구로서 같이 묶여줄 수 있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친구를, 함부로 다른 대상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위로보다는요,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게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는 거죠. 그 공통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조건 없이 무조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히 친구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게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사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